사도 바울 에베소서의 결론이 20절 21절이에요. 사실 4장 이후로는 부흥회 때도 화정국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1장에서 3장까지 전파한 하나님의 이 섭리와 예정하심과 택하심과 이끄심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4장에서 6장까지고,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는 이 3장 20절 21절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4월 첫째 주 부활을 살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이 그 부활에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소망해야 되겠지만 부활의 이런 의미와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은요 넘치는 약속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시작된 거예요. 부활이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새로운 삶의 시작점. 그래서 부활을 보통 고린도전서 15장에 무슨 열매? 무슨 열매? 첫 열매. 첫 열매라고 하죠. 첫 열매. 이제 처음 난 열매. 그럼 그 뒤로 열매가 계속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시작점이에요. 약속이 시작된 겁니다. 넘치는 약속. 그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1900년대 대항해의 시대가 열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은 뭐 마젤란, 콜럼버스, 또 아문센, 이런 사람들은 항해의 역사의 획을 그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어니스트 셰클턴이라고? 알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 그 사람이 각광받고 있거든요. 어니스트 셰클턴은 남극 횡단을 목표로 하여 배를 하나 구입해서 27명의 선원을 모집했어요. 원래 배 이름은 북극해인가 그랬는데 배 이름을 자기 가정의 가훈을 따라, 가훈이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그래서 인내가 영어로 인듀어런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 이름을 인듀어런스 호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1914년 5월 1일 출항, 사우스 조지아 섬에서 출항. 그때가 한겨울이었어요. 그 지역은 어마어마한 추위 속에서 남극 횡단을 목표로. 그런데 1000km를 갔어요. 1000km. 어마어마한. 그리고 이제 목표 달하는 지점이 150km 남았어요. 거의 다 왔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이 빙하들,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그 당시 이 빙하들로 인듀어런스호가 사방으로 막히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막 물이 더 얼고 빙하가 수축되고 더 배가 막 얼음이 가까이 더 얼고 배를 막 뚫고,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기울기, 더 이상 오도가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급기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아예 배를 얼음이 뚫고 갑판을 다 부셔버리고 배가 파선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출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 이 배가 파선, 모든 항해는 실패로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어니스트 셰클턴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실패인데 항상 그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에게 책도 있어요. 저도 책, 이번 주에 어니스트 셰클턴 관련된 책을 한 2권 살펴봤어요. 수식어가 뭐냐면 위대한 실패라고 그래요. 위대한 실패. 실패는 실패인데 위대한 실패. 왜냐? 그 혹한에 아무도 생존하여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인데 27명 전원을 무려 634일 만에, 한 달, 2달이 아니고요, 그 고립된 그 냉혹한 추위, 먹을 것도 없는 그 지역에서 27명 전원을 다 살아 돌아오게 했어요. 항해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리더로서 자기가 맡은 선원들을 모두 살리기 위해 항해를 실패를 결단한, 그래서 위대한 실패자 그래요. 위대한 실패자 어니스트 셰클턴. 신앙생활이 이런 면이 제법 많이 있어요. 분명히 진 것 같은데 이긴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런 역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현실에서 평가되는 것보다는 사실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다른 거죠.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이 십자가지만 이게 여기로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 다르죠?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늘의 관점으로, 천상적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현실적 관점으로는 실패고 잘못된 건데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전혀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 그런 면들이 많아요. 스데반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볼 때는 가장 고귀한 영광이었습니다.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이 교훈하셨어요. 오른뺨을 치면 뭐도 돌려대라? 왼뺨 돌려대라. 이게 수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몇 리를 가라? 10리를 가라. 아멘? 저 사람이 내 겉옷을 빼앗으면 뭐까지 줘라? 속옷까지 줘라. 아멘? 네. 내 입술을 치면 저 사람의 강내기를 털어버려라. 아멘? 안 속아 넘어가시네. 신앙생활 이런 면이 많아요. 제법 많아요. 아니 거의 그래요.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반증, 역설이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은 죽어야 해요. 완전히 죽어야 해요. 그래야 살아요. 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죽었죠? 끝났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넘치는 약속이.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 넘치는 약속입니다. 신앙생활 한마디로 사실은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약속을 믿고 사는 삶이 신자의 삶이에요. 약속. 그 넘치는 약속. 기쁨, 설레임, 사랑, 앞으로의 영광, 하나님 주시는 수많은 풍요로움들. 성경에는 이 넘친다라는 표현이 부지기수로 등장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병이어 막 넘쳤죠. 12광줄이 남았죠.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이 넘치는 풍성함에 대해 그렇게 많이 강조해요. 반대로 성도가 넘침이 없으면 성도에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현상은 감사가 사라지고 불만이 생겨요. 예배 때도 은혜가 마음속에 넘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쁨이 넘치지 않으면, 찬양할 때 막 하나님에 대한 이 감동이 내게 영혼에 흘러 넘치지 않으면, 찬양할 때 자꾸 삑사리 나는 소리가 들리고, 설교 들을 때 넘치지 않으면 자꾸 손목사 넥타이 틀어진 것만 이렇게 보이고, 손목사 머리 잘랐는데 목사님 오늘따라 머리가 왜 저렇게 더벅머리고 꼴 보기 싫어 죽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제가 문제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성도님들의 영혼이 넘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핍이에요. 결핍. 결핍감은 사람을 불안하고 조급하게 만들어요. 성경의 큰 그림을 보세요. 성경은요, 넘치는 약속들의 흐름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에 혼돈하고 공허했던 현실을 뚫고 이제는 인간에게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넘쳐라. 이 약속을 죄로 인해서 축소시켜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노아에게 약속을 이어가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이어가시고, 그 넘치는 약속이 사사시대 때 죽은 듯 했으나 사무엘이라는 제사장, 이 충실한 제사장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왕국의 표상인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등불을 끄지 아니하리라.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다윗의 넘치는 약속과 왕국이 결국 열왕기 상하서 수많은 실패의 역사의 현장들이 구약시대에 있지만, 그럼에도 신약의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그가 떠나시는 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새 포도주를 맛보기 전까지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과 풍성한 잔치를 이루리라. 우리는 그 약속의 현장에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는 날,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한 줄 아세요? 천년 왕국을 여세요. 천년 왕국.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넘치는 약속의 흐름에 가장 대표적인 은유 뭔지 아시죠? 국어 시간에 은유법 배우셨습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어떤 실물이나 대상을 다른 것으로 표현할 때 이걸 은유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넘치는 약속,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장 대표적으로 은유하는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혼인잔치예요. 다시 오실 누구?
예수님 신랑, 그분의 약속을 넘치도록 기뻐하며 기다리는 누구? 신부인 성도.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그 시작점이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부활은 신호탄이죠. 어두운 세상에 신호탄이 팡 터졌어요. 신호탄이. 그리고 그 신호탄을 보고 사람들은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풍요로운 은유. 그래서 성경에 참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들이 제법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보여주신 표적이 한 가지 있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무슨 표적입니까? 가나 혼인잔치 표적이에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이정 표적.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는 혼인잔치가 어떻게 진행되는 줄 아세요? 혼인잔치가 우리나라처럼 딱 혼인해놓고, 그러니까 약혼해놓고 날짜를 잡아서 그때까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혼인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날짜를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아요. 1년 뒤 어느 날 온다, 이렇게. 혼인해놓고선 이제 신부는 그때 동안 살림도 준비하고 혼수도 준비하고 신랑도 이제 신부를 데리고 날들을 준비하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1년 동안 그들이 기다리며 약속 안에 머물러 서로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신랑의 아버지만 알아요. 신랑의 아버지만. 신랑의 아버지가 어느 날 1년쯤 지났습니다. 신랑이 그날 밤도 자고 있습니다. 새벽 2시가 되는데, 야, 일어나라, 이제 네 신부를 데려와라. 그러면요, 실제로 유대사회에서, 그러면 신랑이 그때 자기 친구들과 함께 가마를 가지고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그 새벽 2시에 나팔을 뿌 불면서 거리를 가면, 아, 이제 드디어 누가 온다?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신부는 1년 동안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랑이 왔는데 엉뚱하게 깨어 있지도 않고 잠이나 퍼자고 있고 소박 맞습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니까요.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요즘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는 잘해주다가도 이렇게 잔소리도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선하게 생겼어도 속은 악합니다. 애들 많이 때립니다. 애들은 맞아야 크니까요. 청소 안 해놓으면 막 작살납니다. 지들이 버질러 누가 치우고 누가 어질고. 이거 저는 명확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나가라. 저는 이렇게 명확합니다. 애들이 저는 무서워하죠.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약간 불리한 구조에 있어요. 예전에는 집 앞에 도어락 하나뿐이었고 도어락에 거의 소리도 안 들리는데 이제 7층에 사택들이 많다 보니까 이 현관 문을 하나 유리문을 만들었는데 유리문에 이렇게 비밀번호는요, 아유, 소리 좀 줄여야 되겠어요. 삐삐삐삐 다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제가 올 때쯤 되면 내가 삐삐삐삐 아빠보다 순식간에 주면은 그것도 기특하죠. 근데 예수님의 약속이, 그 흘러넘치는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을 약속의 증표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약속이 마음에 새겨져 있고 그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딴 데 눈 흘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에 넘치는 약속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좀 달라요. 예수님의 약속은 넘치는 약속, 갈수록 커지고 갈수록 확실해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결혼 전에는 약속을 다 해줄 것처럼 말해놓고 결혼한 후에는 어떻게 돼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약속은 뭔 약속? 약속이 이제 야속함으로 바뀌어요. 안 이루어져요. 최근에 이번 주에 제가 이제 5월 달에 가정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하나 있어요. 제목이 그래요. 사랑 없이 의리만 남은 우리 계속 살아야 할까요? 뉴스 칼럼이에요.
부부들이 처음에는 넘치는 약속 때문에 막 설레하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 약속들이 점점 위축되고 사라지고 희미해지고, 처음에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 넘치는 약속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의리만 지키면서 하는 게 전부인가, 이런 회의감이 찾아오고, 그래서 한간에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을 이렇게 빗대어 말했어요. 결혼은 찬란한 오해에서 시작하여 처절한 이해로 끝난다. 현실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 생활이.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과연 믿고 넘치는 약속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물들어가다 보면 그 약속이 전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용두사미처럼 바뀌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이 약속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지켜라,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좀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비신실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약속을 줘도, 약속을 믿으라 해도 또 잊어버리고, 또 딴 데 눈길 주고, 또 생각과 마음을 딴 데 흘려보내고, 집착되고 뺏기다가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답답해하시고 한편으로는 측은하게 여기시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인생, 그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넘치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느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이 넘치는 약속의 은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던진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2장에,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비유를 드셨겠어요? 가나 혼인잔치 비유는 우리가 주목하는 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만 너무 주목하는데요, 그 기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보다 예수님 뭐 사람 살리고 병자 고치고 이런 게 훨씬 대단한 기적이죠. 근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나 혼인잔치의 진짜 의미는 요한복음 2장 3절에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포도주가 어떻게 돼요?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말해요. 인생을 말하죠. 인생. 잔치를 즐기는 인생에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실하려고 해도, 아무리 약속을 붙잡고 넘치는 약속으로 살려고 해도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포도주가 어떻게 된다? 바닥난다는 거예요. 초창기 때야 기쁨이 있고 막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있지, 신앙생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형식만 남는 경우 많습니다. 그분들을 저는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진짜 이제 대단한 겁니다. 왜?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즐겁죠.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바닥이 난다고. 바닥이.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그 넘치는 약속과 말씀과 집회를 하고 이번 주 부흥회를 하고 뭐 찬양을 해도요, 예전에는 그 뜨거웠던 감격이 다시 잘 안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바닥난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셨겠어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입장 정리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사람은 바닥이 난다, 안 난다? 난다. 사람은 바닥날 수밖에 없다. 나 이제 떨어졌어. 나 기쁨 떨어졌어. 나 안 될 것 같아. 나 지전에 있었던 은혜가 지금은 이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판단 내리면 돼요. 그러면 진짜 기쁨을 되찾을 기회가 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은 체면이 있고 형식이 자꾸 자기가 바닥난 걸 부정하게 만들어요. 보세요. 포도주가 바닥났어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놀라워요. 요한복음 2장 10절 보세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낸다. 여기에 우리는 눈을 딱 집중해야 돼요. 사람마다 무슨 뜻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데, 먼저는 뭘 낸다? 좋은 포도주. 나중에 취하면 맛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인사불성이니까 뭐를 낸다? 낮은 거. 자, 앞에가 좋은 포도주면 뒤에는 나쁜 포도주여야 되는데, 낮은 포도주라는 말은 뭐가 낮다는 거예요? 질이요,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원액으로 순전한 와인을 제공하던 잔칫집에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사람이 취기가 도니까 맛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흥청망청 즐기는 분위기에 휩싸이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모두 다 그냥 다 그러리라고 생각하며 나중에는 안 좋은 질의 포도주를 내요. 다 그래요. 이건 누구나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좋은 포도주를 맛보다가 이 포도주가 바닥난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이 분위기를 즐기고 싶고 바닥날까 봐 두렵고 이 행복이 사라질까 봐 자꾸 무섭고 불안하고 쫓기고 조급하고, 그러니 없는 것을 자꾸 있는 척 해야 되고, 그러니 원래 질 좋았던 포도주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그걸 질 나쁜 포도주로 감안하면서도 거기에다가 양을 늘리기 위해 뭐를 섞고? 물을 섞고. 그러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제공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떨어질까 봐 두려워 물을 섞어서 점점 원액이 희석화되고 나쁜 포도주가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다 그렇다는 겁니다. 누구나 통상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걸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진짜 해석하면 뭐냐면, 그 질 나쁜 포도주를 마시다 보면 사람이 어디에 길들여져요? 그 질 안 좋은 포도주의 맛에 길들여져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게 진짜 기쁨인 줄 알고 살아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인생은 바닥난다는 거예요. 바닥나요. 그럼 적어도 정직하게 나 바닥났습니다, 진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용기 있는 하나님 앞에 음성이 아니라 자꾸 자기 안에 다른 맛을 추구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희석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떨어질까 봐 불안한 거죠. 자꾸 그래서 다른 데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해요. 딴 걸로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꾸 그렇게 지내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의 맛을 잃어버려요. 세상 맛에 길들여져요. 부산에서 이번 주에 난리 났지 않았어요? 식당에서 음식물 재탕해가지고 국물 다시 부어버리고. 우리 인생에 재탕하며 진짜 참된 기쁨을 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바닥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닥난 인생에 물로 된 포도주를 하인들이 갖고 갔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바닥났는데? 없는데? 어떻게 이런 포도주가, 이런 기쁨이 있을 수가 있지?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멈춰버린, 말라버린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삶에 넘치는 약속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첫 표적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리고 성찬을 하며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짜 기쁨을 안고 너희들과 혼인잔치를 베풀 그 날이 있고 나는 반드시 돌아올 거다. 이 약속. 그러니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떠나는 예수님을 보며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무슨 처소일까요? 신랑이 신부를 맞아들이는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넘치는 약속.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9절은 예수님의 약속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봐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마침내 가까이 왔습니다. 신부들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넘치는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넘치느냐 결핍되어 있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결핍된 사람은 자꾸 불안해요. 그래서 뭐라도 붙잡으려 해요. 그게 사라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집착하게 돼요. 놓칠 못해요. 놓칠 못하고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다른 걸 섞어요.
진짜 기쁨이 희석화되고 엉뚱한 데 마음이 자꾸 가요.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 거고, 다른 맛에 길들여져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때요? 넘치는 약속이 가슴에 있어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약속의 기쁨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에게 자꾸 후회와 미련만 남습니다. 과거 집착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자리에 태반이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 축복합니다. 과거의 영광과 기억과 흔적이 아니라 은퇴 이후가 더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백발이 영화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넘치는 약속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병상 세례를 금요일 날 드렸거든요. 우리 오중원 장로님과 같이 가서 90살 되신 어린 중학 시절에 기독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시집을 이제 불교 집안에 가서 오랫동안 불심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제가 병상 세례를 주면서 제가 이제 몇 구절 가지고 복음을 딱 요약해서 드려요. 우리는 만인의 다 죄인이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제가 이런 말씀도 쭉 말씀을 한 구절 던지면 이 노목께서 엉엉 울어요. 또 한 구절 들으면 엉엉 울어요. 아마도 지난 날에 대한 후회와 아픔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자신의 그런 지난 날의 후회와 미련과 붙잡고 있고 집착되어 있는 그런 현실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미래의 소망과 그 어르신의 마음에 꿰뚫고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넘치는 미래의 장래의 영광과 축복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장래를 약속해놨고 너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 나라의 그 진정한 잔치와 기쁨이 있다, 이 말씀의 은혜가 그분의 마음에 스며드는 순간 이분은 울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지난 세월 동안, 90년 평생 동안 눈물이 다 말랐을 겁니다. 그 헤어져 버린 삶 가운데 이제 더 감탄하고 감격해하고 기대하고 소망할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메말라버렸던 그 마음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넘치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자 그 말랐던 심령에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의 은혜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때가 제가 목회할 때 제일 보람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없지만 넘치는 약속을 선포해 드릴 때. 바울이 왜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부활체, 우리는 변화되리라. 고린도서 15장 52절 53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바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거다. 장차 이루어질 일인데 왜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겠다? 이게 반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점점 어떻게 된다? 썩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썩어가는 게, 후패하는 게, 날로 낡아지는 게 반증이라는 겁니다. 반증. 어떤 반증? 우리가 썩어지고 낡아질수록 이제 뭐가 가까이 오고 있다?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새로운 몸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에 넘치는 약속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단언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예전 성경으로는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고 낡아지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썩어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에 넘치는 약속을 계속 부으셔서 오히려 썩어갈수록 우리는 넘치는 약속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3장 16절도 바울은 동일하게 말해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속사람이 강건, 즉 속사람이 넘치는 약속으로 풍성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9절 보세요. 시야가 달라져요. 시야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 처음에는 이 단면만 보인다니까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보는 게 전부인 줄 아는. 그런데요, 시야가 넓어져요. 약속에 넘치면. 그래서 전혀 다른 입체적인 시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봐요. 자기 인생과 자녀들.
열왕기하 6장에 게하시가 시야가 닫혔을 때, 입체적인 시각이 없을 때는 눈앞에 아람 군대만 둘러싸인 게 봤어요. 엘리사가 기도하자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입체가 열리죠. 그러자 아람 군대 뒤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열리는 걸 보십니까? 이게 입체적인 시각의 위대함이에요. 다르게 보여요. 엘리야는 반대로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의 선지자들과 맞붙을 때에는 한치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의지, 믿음으로 그를 이겼는데 웬걸요? 19장에 가면 거꾸로져 버려요. 이세벨 한 사람의 엄포로 시야가 닫히자 가서 그냥 죽겠대요. 속사람, 우리 내적인 삶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자기에게 몰두하라고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인 한 사람은 이 속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나 자신, 내 마음, 내 영혼, 맞다, 분명히 우리의 속사람이지만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진짜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진짜 속사람. 따라서 성도가 내 안에 사시는 진짜 속사람 예수께 자라가고, 아멘, 그분께 자라가고, 그분께 접붙이고, 그분께 향하고,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완전히 속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내 안에 속사람으로 그분께 접붙이고 향하고 자라간다는 말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면 약속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병으로 인생 전부를 낭비했던 한 여인 있지 않습니까?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인생 모든 것을 허비했다. 그랬던 여인이 한 가지 소망,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살짝 손만 대어도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에게 흘러 넘쳐 나와 실제로 그 여인의 근원,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 있는 근원을 하나님의 능력이 감싸 안고 그를 치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넘치는 약속은 우리의 결핍을 얼마든지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인듀어런스호 어니스트 셰클턴 497일 만에 육지에 상륙하고 그 육지에서 이제 선원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요, 허벌판이에요. 빙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생존 가능성 0%. 그래서 4월 20일 날 이 어니스트 셰클턴이 중대 발표를 해요. 그게 뭐냐? 나와 4명의 선원이 거기에 있던, 큰 배는 파손됐고 작은 조각배가 하나 있어요. 데커도라고 2대가 있었는데 데커도를 타고 우리가 처음 출항했던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구조를 요청하러 가겠다. 497일 만에 이 결단을 내려요. 여기 있으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죠. 떠나온 거리가 몇 킬로라고요? 1000킬로예요. 1000킬로. 이걸 돌아갈 때요, 이게 한겨울이거든요. 실제 그 책의 역사의 자료를 보면 바람이 시속 100킬로, 바람의 세기가, 파도가 20m, 큰 범선도 아니고 5명 고작 탈 수 있는 조그만 조각배를 타고 1000킬로를 간다고요? 근데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대장에 갈 때 남은 22명의 선원이 해안가에서 살아 돌아오세요, 꼭 돌아오세요 대장님 하고 이제 떠나보내요. 1달, 2달 지납니다. 그러나 이게 진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남은 선원들 가운데 와일드라는 사람이 이제 부대장, 그 사람이 대장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막 두드려요. 아침마다 기상 시간이 되면 기상! 대장이 오늘 올지 모른다. 기상시켜요. 그럼 막 일어나서 나름 씩씩하게 다들 하루를 준비해요. 그런데 이게 1달, 2달, 3달 지나니까 점점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요, 머릿속에는 소망보다는 이제 끝났구나 이 생각이 점점 엄습해 가는데 아무도 말은 못해요. 너무 공포스러우니까.
그리고 며칠 지난 줄 아세요? 171일, 6개월 지나버렸어요. 다 죽었다라는 판단. 돌아왔으면 진작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돌아올 수 없어요. 무기력에 빠져가요. 자기들이 잠자는 슬리핑 백에 들어가 하루 17시간씩 자요. 왜요? 무기력에 빠진 겁니다. 차라리 이대로 잠들면 더 낫겠다, 이런 심리인 겁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500km 근방에 또 다른 디셉션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으로도 한번 구조 요청하러 가보자. 누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남은 조각배를 가지고 서너 명이 또 떠나려고 이제 떠날 채비를 합니다. 떠나기 직전 8월 30일 맑은 공기가, 차가운 새벽 공기가 일어나는 아침에 아침을 준비하러 간 한 조리사가 아침을 준비하다가 그릇을 엎어버리고 이 대원들이 잠자는 그 방 안에 텐트로 갑자기 오더니 배가 돌아왔다! 634일 만에, 그들이 이제 항해한 지 171일 만에. 제가 그 책의 대목, 배가 돌아왔다, 이게 글자거든요. 크게 써진 거예요. 그냥 조그마한 배가.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이번 주 읽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글씨로 제 귀를 쩌렁쩌렁 하는 듯한 그런 감격처럼 뭐라고 들린 줄 아세요? 주님이 오셨다! 기다리던 주님이 돌아오셨다! 이 감격이,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막 뜨겁습니까? 셰클턴이 내리자마자 한마디 묻습니다. 모두 무사한가? 네, 22명 모두 무사합니다. 아무도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고 다 살려낸, 그래서 이걸 위대한 실패라고 그래요. 항해는 실패한 것 같지만 셰클턴이 죽기 직전에 회고록을 남겨요. 회고록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때를 돌아보면, 이 시기를 되돌아보면 그들이 처음 당도했던 섬이 엘리펀트 섬인데, 엘리펀트 섬과 사우스 조지아 섬 사이에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빙원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했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확신한다. 그들이 구조 요청하러 사우스 조지아 섬에 이제 들어갔죠. 사우스 조지아 섬 내륙의 이름 모를 산과 빙하를 쫄쫄 굶은 채 36시간이나 행군하는 동안에도 한 사람은 너무 아파서 항구에다 놔놓고요. 사실은 이제 3명이 떠났는데 우리는 늘 셋이 아니라 넷인 것 같았다. 당시엔 대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워슬리도 내게 이렇게 말했다. 대장, 산을 넘을 때 왠지 또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27명의 선원들은 다 무사히 돌아온 뒤에 그들의 고백이, 하나 같은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뭔지 아세요? 영상에도 책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유일한 축복은 우리가 선장 세클턴이 우리의 대장이었다는 사실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변개치 않습니다. 부활이 그 약속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자기에게 주신 사람을 잃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사야 41장 9절 성도님들 자신의 언어로 선포하십시오. 이사야 41장 9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무기력에 빠져 그분이 오실까? 과연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후패해지고 낡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이 가련하고 초라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외쳤던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외칩시다. 에베소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약속을 이루시고 반드시 넘치는 약속대로 이끌어 가실 예수님께 찬양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립시다. 예수님 돌아오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 약속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상황이 너무 가련하고 혹독해도요, 그 혈루병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댄다면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흘러나올 거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가련한 손을 내밀면 예수님은요, 그 능력을 아낌없이 넘치는 약속을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삶에 부어주십니다. 내가 힘이 없어 놓쳐요? 내가 못 잡아요? 내가 놓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세요. 그 부활에 넘치는 약속으로 하루하루를, 한 주 한 주를, 미래를 소망하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쁨으로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